복음이 퍼져나가자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담대함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날이 이미 저물었음이러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신문하는 것이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고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왜였습니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였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은 자신들의 신학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기득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어두운 소식 바로 다음에 밝은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이미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막으려 했지만 말씀은 이미 5천 명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막으려는 시도는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말씀은 이미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넘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였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 바로 이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계집종 하나의 말에 무너졌던 그 자리가 이것과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의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권세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아무 권위가 없다는 압박이었습니다. 그 압박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누가는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네 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이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진 것이 그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은 것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알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라고.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오순절 설교에서도 했습니다.
미문 앞 기적 후 설교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말이 두려운 자리에서 더욱 선명하게 선포됩니다. 핍박이 복음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던져버린 돌이 집 전체를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나사렛 예수가 온 우주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역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선언이 지금 어디서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의 법정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들 앞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보다 더 담대한 선포가 있겠습니까?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은 배타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선언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종교와 여러 길이 있다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만이라는 선언은 좁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좁은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도 없던 것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말씀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5,000명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두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잡히고 가두어져도 멈추지 않았던 복음이 2000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담대함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다시 봅니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두렵고 압박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권위 앞에 주눅드는 저를 성령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법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삼으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제 삶에도 버려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뒤집으심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이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담대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아 보이는 그 이름이 사실은 온 천하에 열려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혀가도 복음은 잡히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반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갑니다. 그 말씀의 흐름 안에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압박받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버린 돌이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임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믿음을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잡혀가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